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주사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의지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습에 절제라는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진짜 믿음이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한 사람 옆에서 그녀가 싫어하고 그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은 가짜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14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제라는 덕목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겠노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서원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절제와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이 절제라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에 속한 성향뿐이지 절제하지 마십시오라고 법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사랑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혹 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절제하지 마십시오. 온유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랑은 이런 사항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절제가 잘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확신 네 번째 시간을 보내며 절제라는 키워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 성경 연구, 그리고 전도와 같은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른쪽에 있던 떡상 말씀이죠. 그리고 정면에 있는 기도,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촛대, 봉사와 전도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화 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입니다. 절제는 이것을 연관짓고 있는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성화라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점들을 결과적으로 절제라는 키워드로 이뤄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부분에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철들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망나니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철이 들고 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올바른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철든 신앙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라는 덕목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실천의 첫 번째 단계가 먼저 보이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생활과 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절제도 쉽지 않아집니다. 물론 정신이 바짝 서 있으면 건강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히 뒷받침된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절제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뒷받침해주는 체력 역할을 하는 이 절제라는 키워드를 함께 더욱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의 기억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1과의 첫 번째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더 고귀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보다 노력하기를 덜 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동시에 도둑놈 심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뻔뻔하게도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부합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 같은 효과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돼지우리에 처박히거나 혹은 이게 뭔지도 몰라서 집어 삼켜버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게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의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절제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절제라는 파트는 공부하기에 따라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전도라는 키워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식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를 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표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져져서 더럽혀지는 부정은요, 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생겨난, 그러니까 내부로 인해서 생겨나거나 혹은 마음에서 발동하여 간음이나 그와 같은 일들로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는데, 중요도로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밖에서 안으로 더럽혀지는 것들은 1단계 위험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몸을 더럽히는 것들은 2단계,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과 합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마지막 최악의 단계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것을 중간 단계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으로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 외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구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나이가 좀 지긋해 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립니다. 잘 못 달릴 것 같은데도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뒤에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휴대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 것 같으십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지혜롭고 재능도 많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과 가까운 배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서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자리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거북이처럼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팍팍 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 우리가 정말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키워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SD 성경 주석에서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헬라어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다투고 투쟁하고 겨룬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승을 놓고 겨룬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표현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 수 있으면 혹은 기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제는 간헐적 노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투쟁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인지 찾으셨죠? 네, 여기 148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 간헐적 노력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쉬지 않고, 그냥 쉬지 않고가 아니에요. 전혀 쉬지 않고 투쟁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SE 성경 주석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절제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는데 어떤 일은 절제라고 어떤 일은 절제를 안 한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영생의 상을 위하여 해 나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앞에 설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용기와 믿음, 인내와 자아부정 그리고 근면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욕구나 욕망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기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매 순간 적어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꼬실 때 한 번쯤 저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것이 나올 때 적어도 한번 저항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며 그 죄를 용서 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절제의 삶, 주님과 함께하여 멈출 수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절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너무 자주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밑에 있는 성경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외우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머릿속에 맨날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 성경절 똑같이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이 성경절은 그냥 머릿속에 탁 박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전, 뭐 먹을 거에 관련된 권면,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나오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성경절들은 연관돼 있으니까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자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은 얘기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이는 손의 역할, 어떤 이는 발의 역할들을 하면서 주님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인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지 못하는 관계없는 많은 것들로 이렇게 좀 더럽히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돌보는 길, 특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제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것으로 뺏겼었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또 되찾아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값으로 산 것인 것만큼 우리의 의지, 애정, 지능, 심령 다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만 사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다 사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의 것답게 주님의 목적에 맞추어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서로 봉사하며 사랑 나누며 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이야기로 쓰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고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를 통하여 이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셨으니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시며 본인도 실천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그걸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하심과 동시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땅에 기는 길짐승들로 그걸 먹으면서 잘못하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서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네네,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건강전도사가 되려면 몇 가지 성경절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1장입니다. 아까 나온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그냥 머리에 박아두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레위기 11장인데 레위기 11장에다가 사복음서 딱 곱해버리면요, 레위기 11장 44절이 나옵니다. 안 되시면요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게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고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해질 방법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길짐승들로 인해서 너희가 잘못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네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레위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예배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게 연이어서 나오게 되면서 건강한 음식물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쭉 정리합니다. 실제로 전지창조를 하셨을 때 인간은 사실상 생명나무를 못 먹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거의 천세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합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 이제 960세를 살았는데 그가 완전한 상태, 아기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장수한 상태에 아주 완벽한 육체로 1000년 가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환경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도 그 한 몫을 했겠지만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특성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의 식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작물들을 그대로 섭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1000세를 살 정도로 100살을 단위로 나이를 셀 정도로 굉장히 오래 장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연한이 확 줄기 시작합니다. 막 급속도로 줄기 시작하면서 결국 100세 수준으로 확 줄어들게 되지요.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변화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어 넣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갈 존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걸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성경절들을 좀 정리해 두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3장 16절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 내용도 중요하게 표기해 두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구별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셨어요. 내가 음식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구별한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절제의 필요성들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절제의 방법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방법들입니다.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좀 밝게 보이십니까?
네, 여기 주황색 옷 입은 사람, 예, 그 사람 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밝고 건강해 보이나 봤더니요. 사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큰 길로 걷고 있는데요. 이 사람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절제의 방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절제는 우리가 흐르기 쉬운 길이 아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 본성을 역류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제의 방법은 항상 동성을 억누르고 거꾸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리며 좁은 길로 가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이야기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음식 먹는 부분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취하는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 그거 빼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드잡없이 밥 먹는 사람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정한 때에 밥을 먹어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풍성한 식탁을 먹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식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식을 하는 것이나 간식을 너무 자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망가질 것입니다. 부유해도 하루에 여러 개 식사를 하는 것 어려운 것처럼 그냥 족하게 먹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식사로 적당량으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육체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위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기를 규칙적으로 식사할 때 위장이 5시간 정도씩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식사가 취해진 후에는 위장은 5시간을 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식사 때까지 한 알의 식물이라도 위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영감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만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되게 무서운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언의 신에서 뭐 커피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앞에 있으면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할 수 있으면은 열심히 좀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항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때에 먹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잘 체합니다. 그런데 잘 체하는데 그 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알고 요즘에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걸 어기면은 여지없이 아픕니다. 왜냐면은 간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늦게 먹지 않는 거예요. 간식하고 늦게 먹지 이것만 제가 안 해도 제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어디 방문을 가거나 혹은 제가 일요일 날에 맨날 아파요. 왜 아픈가 했더니 안식일에 막 이것저것 떠든다고 이것저것 먹고 막 그러다가 평소 리듬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일요일 날에 막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절제하려고 애랬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정한 때에 먹으라는 것을 잘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적당한 음식,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여기 등장한 것처럼 채소와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채식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동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발달하고 위장이 긴 기본적인 채식동물인데 그 채식동물한테 육식을 넣어주면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것처럼 이상해지는 겁니다. 인간도. 우리의 정신이 망가지는 것도 거기서 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들은 것 중에 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얼음을 먹는다거나 사탕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성격을 좌우한대요. 그래서 사탕 너무 단 거 막 좋아하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막 버럭버럭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찬 음식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제하는 마음의 절제를 못한다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죠?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만큼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여기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초식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홍수 이후에 부분적인 육식이 허락되었죠. 이것을 6번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서 살다 보면은 어떤 곳은 광야가 있고요. 어떤 곳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곳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 놓은 지구가 망가지게 되면서 어떤 곳에서는 어떠한 영양분은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이 허락하신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로 인해 모든 식물들이 싹 한번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장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을 거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성경에 어디에 이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들을 나눠서 먹으라고 했냐, 여기 고기 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 성경절을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핏째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나 힘들고 어렵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고기에 피를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빼는 방법이 정말 특별하게 빼지 않으면 피가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코셔식으로 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아예. 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먹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피를 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의 희생이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질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양을 잡아 먹을 때도 항상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제물로 쓰이는 방식으로 똑같이 도축하도록 하였고요. 피를 완전히 빼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는 사람은 그 생명도 취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숙련된 사냥꾼들, 제대로 된 사냥꾼들은 사냥감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사냥감을 죽일 때 미안하다고 하면서 죽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피를 뽑기 시작하는데요.
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아예 나오게. 생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주 제가 배우면서 한 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죽일 때 심장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를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에도 피가 남다 보니까 그것을 쭉 밀어내는 방식으로 완전히 피를 제외시켜야 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생선 손질을 배우면서 배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희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고기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동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방주에 동물을 보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숫자를 다르게 해서 넣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주에서 그는 1년 동안 내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이건 정결한 동물, 이건 부정한 동물. 방주에서 내내 있는 동안에 계속 본 거예요. 뭐 얘네들은 왜 적지? 아, 얘는 부정한 동물이구나.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제사로도 쓸 수 있었고 동시에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로 쓰는 동물, 그것을 그들이 취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 동물의 희생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더러운 거 먹으라고 합니까?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더러운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더러운 동물 먹으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땅에 떨어진 음식 먹지 말라고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동물도 당연히 정결한 걸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정결한 동물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며 레위기 11장 가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이야기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니까요.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등 부정한 동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사야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고기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 뭐 돼지고기나 쥐를 먹는 자들 다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쥐입니다. 네, 쥐는 우리가 안 먹지만 우리가 당연히 안 먹지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쥐입니다. 쥐를 여기다 넣는 거는 흔하기 때문에 넣으셨습니다. 돼지고기는 왜 넣으셨을까요? 돼지고기는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의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선은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 넘어오지 마. 당연히 우리 친구랑 짝꿍할 때도 이렇게 선 딱 그어놓고 여기를 만지지 말라고 안 하고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선이 돼지고기인 거예요. 그 돼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와 그리고 돼지 그리고 아예 못 먹는 뭐 동물들과 딱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특히 돼지는요, 쳐다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외형상으로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쪽국 갈라졌죠? 왠지 되새김질을 할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가만히 쳐다봐야지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얘는 되게 애매하니까 얘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규정해 놓아서 심지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새우나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학을 띄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어느 우리 가까운 교우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하게
먹게 하신 것들만 잘 취하면 좋겠고요. 그 안에는 기본 교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독시키고 있는 것과 독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런 것들을 피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를 언급 당연히 해드립니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이거 다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키겠다고 약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약에 있는 것들이 돼지고기에 그걸로 포장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정결한 동물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고린도서 6장 10절은요. 술 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제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익한 것들, 뭐 담배나 이런 것들, 우리를 망가뜨리는 탐욕을 부리는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술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술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기록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즙과 포도주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혼용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료처럼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어서 포도즙을 먹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권장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제가 첨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잠언 23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술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주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서에 말했고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며 잠언도 그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술은 뭐 약주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 성경절들 잘 설명해 주셔서 기본 교리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알코올은 지구라는 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약 중 하나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중독성이 강한 녀석 중에 하나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음주운전에 벌이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술 마시고 사고를 내면은 심신미약으로 감경 처분을 받기도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 교리에서도 정리하고 있고요. 말씀 속에서도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피하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이건 기본 정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질병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건강해지려고 이거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요 계속 공격 들어옵니다. 이거는 하면서 왜 토끼는 안 먹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물론 토끼가 설치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쥐와 비슷한 과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건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싸우기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거 따릅니다. 끝이에요. 뭘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우리한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하는 과정들입니다. 동행이고 교육이고 순종이고 충성이고 생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그렇게 영적인 치료를 꼭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김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0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방법을 우리한테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한 음식인 소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더 고급 고기를 먹는다고 자랑할 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것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먹는 겁니다.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촉구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보이게 하시려고 음식도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셔서 알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먹을 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절제의 권면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도 될 것입니다. 창조된 제대로 된 목적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목적을 꼭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스타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넣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에 이어서 뉴스타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공부하자고 제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상당히 깊고 큰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쳐다봅니다. 나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퀘션 마크로 스스로가 보호를 받습니다. 저 스스로도 계속 이렇게 죄로 치우치기 쉬울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유익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한번 실천해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